저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인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이다.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다. 잠시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악으로 행하고 범죄를 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악인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런 악인이 되고 범죄의 자리에 빠지고 교만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누린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에서는 그 악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정력대로 살려고 하는 기본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간순간 믿는 사람들조차도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느낌,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법에 끌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우리 기본적인 인간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쭉 나오면서 그 공고함에 빠진 인생,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 인간이 당하는 불행들, 고통들, 끊임없이 오는 경제적인 고통, 질병과 죽음의 고통, 그리고 갈등,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상처를 주고받는 갈등의 고통들, 그리고 허무함의 고통, 이런 고통이 밀려올 때 거기 반응하는 네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들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응들은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외면하고 신앙을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그런 방법, 아니면 완전히 문제를 외면하면서 도피처를 찾는, 알코올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도피처를 찾는 방법,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 아니면 완전히 문제 앞에 짓눌림을 당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내 자살까지 택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네 가지 대부분의 방법들, 대표적인 방법들을 사람들이 택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극복해 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3장 이하의 7장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이제 8장에서는 이 앞에 1장, 2장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8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져요. 8절에도 그 8장 9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또 9절에 마지막에 같은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마지막도 여호와 우리 주여로 마무리를 져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결국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사랑도 해봤고, 믿어도 받고, 명예도 얻어봤고, 부귀도 누려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럼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말로 끝을 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많은 시를 썼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57편 1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만큼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나의 삶을 복주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다윗은 2절에서부터 설명을 다시 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를 권능을 주냐? 누구에게 권능을 주냐? 젖먹이에 어린 아이들에게 권능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은 다 강한 자들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큰 소리 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도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할 것 없죠. 열강들의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그런 큰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대국을 만들어서 그 대적을 깨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젖먹이 같은 정말 누가 봐도 힘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그 대적들을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날까지 역사를 보면 다 드러나 있어요. 강함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의 외교를 부르짖습니다. G2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났던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중국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해보자. 그러지만 저거 언제 또 무너져요. 언젠간 또 무너집니다. 로마의 권력과 유대 교권자들과
그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로마의 권력도 무너졌고 그 유대 교권자들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상에 있어요. 약한 것 같지만, 잡혀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젖먹이는 아이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고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그래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군대 소집도 안 된 이 청소년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제거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권력과 경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승리한다, 패배한다, 이게 다 주께 속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국가의 경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다고요. 근데 자기들의 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고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요. 모든 권력이 자기들이 쟁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요. 대한민국이 몇 년 동안 갈 건가? 고려가 몇 년 동안, 조선이 몇 년 동안, 대한민국 몇 년 동안 갈 건가? 그 연대를 그분이 정하셔요. 그 경계를 그분이 정하셔요.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뭘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해야죠. 군대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조사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회개해요. 우리는 계속 계산을 하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분은 주권자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천지 창조를 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호흡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에요. 이제 그만 멈춰라 그러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 허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숨을 들이시죠. 이게 자율신경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율신경이 딱 마비되면요, 숨도 내가 안 쉬어진다니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쉬고 싶다고 쉬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숨 한 모금 더. 눈이 껌뻑거리고 심장이 저절로 뛰고 다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만 딱 멈추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살아,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하늘이라 했어요. 우주를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이 다스리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천군 천사들은 그분 앞에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 우주를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찬송할 게 뭡니까?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형상을 넣어주시고 특별히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죠. 사람을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다른 데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서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보다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광과 종기로 간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냐 그 말. 다시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정말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도록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시편 143편 3절에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알아주신다. 인생이 무엇이게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마음에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인데, 참 별거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알아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만드신 분들이에요. 욥기 7장 17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매 순간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돌보고 있다고 말해요. 돌본다 이게. 천재에 비하면 과연 인생은 작은 존재죠. 짧게 왔다 가는 초로 같은 인생이죠.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크게 보셨다. 귀하게 보셨다. 그리고 날마다 돌보고 공부하고 계신다. 이것에 감격해서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찬송이 있기를 축복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아침 이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요? 없다고요? 건강하다고 병들었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다윗은 그 피를 말리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뭐 고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도 죽는 것 같지만, 낮아지는 것 같지만 존귀로 간을 씌우는 것 벗지 않냐.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 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 같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 후에 부활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주님이 대신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주님이 그래요. 만물보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이 세상과 너를 바꾸지 않겠다 그런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물질, 건강, 이런 환경과 조건 가지고 막 시달림을 당하는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네가 중요하지 않냐, 네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보물 같은 존재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냐?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든 만물의 영장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포지션이 뭐예요? 다스리는 포지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를 나갈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요. 각자에게 달란트, 재능을 줬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분야를 정복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 가운데 제일 으뜸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서가 뭐예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에요.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속삭여요. 야, 네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냐?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올라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너 선악과만 먹어버리면 너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이래버려요. 이게 타락이에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느낌대로 해. 근데 그게 저주받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에베소 2장에서. 그걸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위를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 노릇, 주권자 노릇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이, 이게 저주고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래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자기 포지션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이게 타락이죠. 이 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천사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추종했던 천사들이 귀신들이죠.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들이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면 미련해진다 그랬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배하니까 미련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뭘 섬기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다시 말하면 뭐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신호로 섬겨요. 짐승을 신호로 섬겨요. 이렇게 미련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신호로 섬긴단 말이에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산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일본 가니까 토끼도 신이고 다람쥐도 신이더라고요. 다스리라고 준 물질을 신호로 섬겨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그러니까 미련해진 결과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섬겨요. 이게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다. 인간은.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다스리라고 만든 만물의 영장이다. 이 포지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질서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창조주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권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고 평강이 옵니다. 순리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면 어떤 한순간에 사고가 터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이 혼란스럽고 불행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을 해요. 운전을 해요. 여러분 암만 운전 잘해도 방법 없습니다. 와서 박아버리는 데는. 암만 운전 잘해도 졸음이 오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천하장사도 내 눈꺼풀을 못 이겨요. 한순간이야.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식은땀이 확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깜빡 좋은 거예요, 그냥. 졸다가 딱 눈 떠본데 막 중앙 분리대를 박을 찬스 막. 앞차 거진 다가 있고 막. 가슴이 섬찟하죠, 막. 그런 게 한두 번이냐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 자율순경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침 삼키는 거 하나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뭐 좀 가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셔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대장 검사 다 했어요. 식도까지 다 검사했는데 이상 없대요. 근데 일주일 이상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상이 없다는데 못 마신다니까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뼈만 항상 이라면 내가 보다 눈물이 났어요. 근데 민간요법으로 나왔어요. 하여튼 이게 희한해. 하여튼 희한한 게 있어요. 예. 그다음부터 하여튼 8kg가 줄었어요. 어른이 8kg가 주니까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6kg가 다시 회복되셔갖고, 이제는 그냥 걷는 것도 무겁다, 막 이러시면서 이제 하세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요. 물 한 모금도 내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다니까. 근데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을 잡고 조종하니까 갖가지 사고를 당하고 사고의 위험 앞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좀 주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맡기세요. 왜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고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고 오늘은 좀 오늘 것만 보고 살아라. 왜 내일 것까지 미리 끌어다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결되더냐? 네가 해결할 수 있냐? 근심한다고 해결되냐? 여러분 앞날을 주님 앞에 좀 맡기세요. 첫째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스려야 될 걸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신약 성경에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내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나 자연이나 짐승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우상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욕심. 현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탐심이 뭡니까? 무슨 욕심입니까? 돈, 건강, 자녀, 성공, 스펙.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우상이죠. 근데 돈도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관리하라고. 내가 컨트롤해야 될 대상입니다. 돈은. 자녀도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건강 때문에 뭘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이제 그건 이미 섬기는 게 돼버려요. 건강을 위한 삶이 돼버리거든요. 삶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네.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돼.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돼서 살아버립니다. 근데 그건 비참한 거예요. 불행이에요. 그것을 버리라 그랬고 떠나라 그랬고 피하라는 단어들을 썼습니다. 앞에서. 네. 버릴 건 버리셔야 되고 떠날 건 떠나야 되고 피할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스리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재능, 물질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물질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소원을 줘. 이렇게 써라. 근데 아유 나 이거 노후 대책 때문에 못 써요. 나 이거 자녀 등록금 때문에 못 써요.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서 못 써요. 그러면 이미 노예가 되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 우리는 청직이죠. 관리인이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지배를 받아서 안 돼요. 자녀에게 지배받는단 말은 뭡니까? 자녀를 잘 키우겠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 좋아요. 잘 키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셔야죠. 그러나 건강의 지배는 받지 마십시오. 건강을 다스리며 누리는 것입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기 분야를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다니엘에게도 너 총리직 내려놔 그리고 죽어봐 라고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나 이거 물러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죽는 건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 이미 욕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거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배하고 사는 사람인가?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만약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어떤 분야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핸들링 하십시오. 나는 맡기고 편안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신 걸 인정하고 믿고 맡기시길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포지션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밑으로 만물을 내 발 아래 두고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은 내 발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내 위로 올라오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우상이고 타락이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도 이건 우상입니다. 타락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밟아야 될,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핸들링하면서 갖가지 사고를 당하고 사고의 위험 앞에 스트레스를 당하고 살았던 삶을 사셨다면 이제는 그분에게 핸들을 맡기시고 여러분은 뒷자리에서 편안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맡기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을 다스리고 삽시다. 물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하면 우상입니다. 건강, 여러분이 컨트롤하십시오.
건강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 잘 키우십시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사업, 직장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한 번도 기뻐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더 큰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뭔가 한번 꼭 살펴보시고 그 우상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찬양의 대상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라는 고백을 합시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포지션을 확인하시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어느 때는 때려가면서 채근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길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핸들링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돼서 핸들링하던 거 내려놓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다스리고 사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가 나의 주십니다. 여호와가 창조주십니다. 여호와가 흥망성쇠와 경계를 정하시는, 연대를 정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